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아시죠? 맞습니까? 부활주일 지나고 한참 된 것 같죠? 기분에.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고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부활의 기쁨과 또 감격과 그 은혜가 우리 그대로 식지 않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 다시 오늘 말씀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오늘 말씀에 이름이 나와 있죠?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 오늘 말씀에 1절 말씀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두 사람이 나오네요. 이 마리아도 여러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라는 말이 참 아주 그 당시에는 좀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두 사람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같은 데는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는 살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나와요. 거기는. 하여튼 이런 여인들이 이제 유대인의 풍습을 따라서 예수님 뉘어 놓았던 무덤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풍습으로 그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제 달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디 가고 여인들만 있습니까? 자, 그런 걸 보면요, 참 여성들이 강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고 숨어 있고, 그럼 뭐 얼굴도 못 내고 그러고 좀 있던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서 보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좀 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 이제 안치하고, 그 입구는 이제 돌로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그게 무덤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뭐 땅을 파가지고 묻거나 뭐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무덤입니다. 자, 그래서 무덤을 찾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무덤 입구를 막아 놓았던 큰 돌이 이렇게 제쳐져 있습니다. 이상하다. 우리가 어제 분명히 이 문 이렇게 돌로 굳게 닫혀 있는 걸 봤고, 또 로마 군인들이 혹시나 싶어가지고 임봉까지 다 하는 걸 봤는데 이게 왜 열려 있지? 그래서 안을 들여다 보니까 무덤에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자, 이 여인들이 볼 때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 시신이 어디 갔을까? 누가 가져갔나?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는데 문득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전해 주어라.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이다 하고 전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천사가 또 말하니까 여인들은 얼른 그 말을 듣고 전해 주려고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가는 중에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여인들에게 천사가 한 말 그대로 갈릴리에서 보게 될 것이다 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내용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분명히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 천사가 예수님 부활을 알려주었습니다마는 그건 천사가 전해준 걸 들은 거죠.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도 해주시고,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게 더 낫겠지요. 그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눈으로 본 최초의 목격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목격자들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 부활은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무슨 전설 같은 것도 아니고 분명히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확실히 믿으시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언제라고 그랬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둘째 날, 셋째 날, 첫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말은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거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다음 날은 무슨 요일? 일요일. 하여튼 요일로 물었으니까 일요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요일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날을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날이라고 해서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일을 지키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은 주일을 헛되이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강조를 안 해서 그렇지,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리는 거예요. 기념하는 걸 기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사망 권세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예수님 이겼으니 나도 이길 수 있다, 아멘. 그런 새 힘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이제 성전을 나가서 한 주간 사는 거예요. 열심히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이성 권사님 생각해 보셨어요? 뭐 어쩌다 보니 뭐 그날이었겠지 뭐. 자, 여러분, 안식 후, 제가 아까 둘째 날, 셋째 날 물었잖아요. 그래서 그 물은 거예요. 안식 후 둘째 날 해도 되고 셋째 날 부활할 수도 있고 넷째 날 부활할 수도 있는데 왜 안식 후 첫날일까? 예? 3일 만에. 그래서 첫날이. 근데 왜 3일이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핵심은
요 안식 후 첫날 요 날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안식일은 7일 중에 마지막 7번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첫날부터 6번째 날까지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쉬셨잖아요. 그래서 그 날을 안식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유대인의 요일로는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그날이 일요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안식. 첫날은 그러니까 일요일이에요. 그리고 월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7번째 날이 토요일,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면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겠죠? 첫날이에요. 첫날. 자, 그러니까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부활하심으로 죄악의 역사는 다 끝나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첫날에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다.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예시고 새롭게 시작하신 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주님 부활하신 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도 항상 새로워져서 구원의 복된 삶을 또 새롭게 시작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주일이 되면 자, 첫날, 자, 시작하는 날, 한 주간이 시작되는 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구원의 복된 삶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면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일이고 어떤 일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일이 있다는 것 그 자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은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도 될까요?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키고 뭘 시작을 할 수가 없어. 주일을 안 지키고 하는 시작은 그거는 잘못된 시작이요. 여러분, 단추를 끼우더라도 처음부터 제대로 끼워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첫 단추에 이렇게 끼워야 그 다음부터 다 이렇게 단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첫 단추를 여기를 끼웠는데 여기다 끼웠어. 이러고 있으면 모양이 이게 되겠습니까? 한 주간이 그렇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출애굽하게 해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모세도 아니고 뭐 바로 왕도 아니고 어떤 신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리고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날, 주일을 지키면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구원하여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아멘. 이것을 기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은
원래 일요일은 글자 그대로 태양의 날이에요. 태양의 날. 그렇죠? 날일자가 이게 태양이잖아요. 그리고 월요일은 뭐예요? 달의 날이야. 월요일이 달월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사람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뭐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게 화요일은 불의 날, 불. 여러분, 아이고 불의 날이니까 불도 숭배하나요? 불도 숭배하는 거예요. 불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물도 숭배를 하고 나무도 숭배하고. 여러분, 우리 동네는 아니지만 우리 동네는 상봉동이고 저 길 건너 면목동도 저기도 우리 동네는 사실 우리 동네. 거기 면목동에 가면 지금 며칠 얼마 전에 곧 지나가 봤는데 옛날에는 그 신방 다니면서 가보면요, 그 큰 고목나무 하나 있어요, 그쪽에. 예? 그 면목동에 아세요? 그 지금도 가면 있어요, 거기. 거기 가면 옛날에요, 거기 가면요, 나무 중간에 저 오징어가 또 걸려 있었다니까. 오징어. 그리고 그 나무 밑에 막걸리가 이렇게 있어, 막걸리. 누군가가 그 나무에다가 오징어 붙여놓고 막걸리 따라오면서 뭘 했겠어요? 빌었겠죠. 나무님, 신령한 나무님 뭐 이러면서 빌었겠지. 제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오래된 나무들 보면. 저 청계산에 가면요, 청계산 주차장에서 내려서 이제 산에 올라가는 초입에 이렇게 보면 거기도 큰 나무가 또 하나 있어요. 거기도 가면 뭐 영락 없습니다. 거기에 오징어가 탁 붙어 있고요, 어떤 명태가 탁 붙어 있고, 그리고 막걸리가 있어요. 그 나무 앞에 가서 비는 거죠. 어쩌래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나무도 숭배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오래된 나무. 저기 중국에 그대를 갔더니 절간 앞에 갔는데 저는 뭐 절간을 잘 안 가는데 그 이제 초입에 이제 아주 서 있는 거지. 안에는 안 들어가고. 근데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초입에 들어가는 이 초입에 나무가 큰 나무가 하나 있어. 가이드가 뭐라고 저한테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보세요. 여기 나무 보세요. 이 나무가 이 큰 나무, 이 속이 다 비었죠. 이 시커멓잖아요. 이 나무가 왜 이렇게 시커먼 줄 아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오래돼가지고 이게 이제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곰팡이가 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이 나무가요, 사람들이 하도 자기 앞에 와서 소원을 뭐 좀 들어주세요, 뭐 좀 들어주세요. 자꾸 비니까 빌기는 많이 비는데 도무지 자기가 들어줄 재간이 없으니 속이 타서 그렇게 새카맣게 됐다는 거예요. 나무도 숭배 안 되니까요. 마찬가지죠. 뭐 금도 숭배하고 흙도 숭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종교적으로 말하면은 이 일월화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자연 숭배 신앙이 그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은 태양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러니까 말이야, 기독교가 태양을 숭배하는 날을 주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결국은 태양을 숭배하는 행위와 뭐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아도 거꾸로 알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심으로 모든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상 숭배의 일체 행위들을 다 무너뜨린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승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낸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날이 무슨 날? 일요일 부활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바로 왕이
흔쾌히 보내주질 않았어요. 그랬죠? 내 백성을 보내주시오 하니까 콧방귀나 풍기면서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냐. 이 백성들이 뭔가 좀 아직도 고생하지를 못했구나. 아직도 좀 이렇게 매서운 맛을 못 봤구나. 아직도 살만하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그냥 고난을 주고 더 못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10가지를 다 보면 하나하나가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은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 신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뭐냐? 나일강이 전부 다 피로 그냥 핏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애굽의 사람들은요 나일강을 숭배했어요. 나일강의 여신이 생명줄이요, 나일강의 신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일강 신을 섬겼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그냥 피로 물들어 버리게 한 거예요. 피로 물드니까 먹을 수도 없고, 그 피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나지요.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지 않겠어요? 온 땅에 말이죠, 그 나일 강물이 막 흘러가는 것은 전부 다 썩는 냄새가 나.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보려고 나일강 신에게 막 빌었겠죠. 이거 무슨 일입니까? 나일강 신이시여, 이 피를 다 거두어 주시고 맑게 해주세요. 뭐 난리를 치고 했겠죠. 되나요? 안 되지. 누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야.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일강 신이 하나님을 못 이긴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나일강은 뭐 신도 아니죠. 쓸데없는 인간이 그냥 지어내서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숭배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냥 무력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일강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무슨 재앙이죠? 개구리. 여러분, 애국 사람들이 개구리도 신으로 숭배했다니까. 풍뎅이도 숭배하고, 파리도 숭배하고, 이도 숭배하고. 이거 뭐 전부 다 숭배하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여러분, 죽음까지도 숭배한 거예요. 죽음의 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모든 신들은 뭐 별걸 다 만들어 숭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숭배하는 신을 가지고 재앙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잘 되게 주는 게 아니라 재앙을 내리는 것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심으로 숭배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들을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해롭게 만드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들까지도 전부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신이시다. 그걸 지금 보여준 거예요. 예?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애굽의 사람들로 하여금, 야, 진짜 참 신은 저 모세가 지금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부활은 태양을 숭배하는 자들의 헛된 삶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참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고 모든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행위는 다 버리고 주님만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몇 가지 말씀하신 내용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첫째,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하냐고 물었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되 그 평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바로 참 평안이요, 어떤 것에도 뺏기지 않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에도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 안에서 담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살면 어떤 것도 두렵거나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마귀 권세 이기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과 무서워하지 않는 이 담대함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공생애 사시는 동안에 많은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봤지요. 그리고 그런 권능이 있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도 하시고 가르쳤죠.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평안하라,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 그렇게 가르쳤지만은 제자들은 안 평안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기뻐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고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제자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하고 달라졌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참 평안함이 주어졌고, 어떤 경우에도 염려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부터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평안하고 담대함으로 가득히 채워져서 그리스도인의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갈릴리는 복음이 시작된 곳입니다. 처음 예수님 만난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도 했어요. 갈릴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내일을 보게 되었고, 꿈도 꾸고 희망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처음으로 가졌던 그 삶이 갈릴리였어요. 맨날 고기만 잡고 바닷가에서 거물질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미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갈릴리에서 부활의 신앙도 확실하게 가질 수 있기를 원하셔서 갈릴리로 가라 하고 갈릴리에서 볼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갈릴리는 믿음을 회복시키고 부족하고 잘못되어진 것들은 다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과 할 일을 다시 마음에 새기게 되는 곳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갈릴리로 가지는 않아도 의미를 좀 깨달으시고, 제가 그 갈릴리에 가봤어요. 갈릴리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좀 뵐까 하고 묵상도 하고 새벽같이 나가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돌멩이 위에 앉아가지고 기도도 하고, 부활의 주님 내게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가나 거기 안 가고 여기 있으나 의미가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갈릴리에 가지는 않아도 의미를 깨달으시고 부활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 나의 실수, 잘못한 것들,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한 것들, 마음의 상처들, 낙심된 마음들 다 내려놓고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국일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여러분 주님 모시고 사는 가정이 그곳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저 지정학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갈릴리 이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갈릴리는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있는 그곳은 갈릴리. 거기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새로운 은혜도 받으시고 평안함으로 담대함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명도 잘 감당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